오늘 이 시간은 칭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누르다, 짜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무슨 마음속의 갈등이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누르고 짜고 분쇄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참고 이렇게 뒤에 숨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내라는 휘포모네는 소극적으로 참고 뒤에 숨어 있고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다는 것의 구체적인 뜻은 물러서지 않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면 그 인내에서 우리는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휘포모네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가장 전통적인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experience라고 해놨어요. experience,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경험이 형성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 연단을 proven character라고 해놨어요. proven character. proven이 뭡니까? 증명된 이런 뜻이잖아요. 캐릭터는 인격이라는 뜻이죠. 증명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먼저 experience.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령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경험, 요령이 생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proven character.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인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금이나 철을 재련하면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금, 강철이 되게 하듯이 이렇게 인내를 거듭거듭 하면서 증명된 인격,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피스, 무슨 엘피스 선구사, 엘피스 무슨 가게, 엘피스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엘피스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엘피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우리가 짜고 분쇄하고 누르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속에서 휘포모네, 인내, 버티는 인내를 배운다.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피하지 않는 인내를 배운다. 또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 experience, 경험, 요령을 배우고 proven character,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인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 엘피스, 먼 미래의 기대, 긍정적인 마음으로 먼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환난 속에 계신 분들이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환난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환난이 인내로 바뀌고 연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버텨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자마자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폴짝 뛰어서 도망가듯이 피하고 숨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 대부분이에요. 또 인내한다고 해서 버틴다고 해서 경험이 생기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버티고 별 생각 없이 버티다 보면 경험이나 요령은 없고 인격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경험이 형성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인내 연단,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는 다 환난 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에서 버티는 인내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환난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내가 못 참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가신 분들 같아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인내까지는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의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이 형성됐습니까? 아, 내가 이제 이런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돼.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경험이 형성됐나요? 또 환난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형성됐나요? 연단받아서 예전에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전에는 다혈질이던 사람이 아주 성격이 온순해지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이 형성이 됐나요? 아마 아직 여기까지 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간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그냥 인내가 형성이 되고 이 인내가 있다고 그냥 연단이 경험과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경험과 인격이 형성됐다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망, 기대감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가 누구냐?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롭다는 거죠. 칭은 불러준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당선자의 역할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완전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칭의를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잘못 말하면 또 부끄러울까봐. 여러분들 다 칭의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이 인내로 바뀌고 인내가 연단으로 바뀌고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환난 속에서 버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버티면서 그것이 나에게 경험과 인격으로 형성되는 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인격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버티는 것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또 내가 버티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가 환난을 이기는 경험이 형성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격과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환난 따위는 아무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칭의는 받았지만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서 버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막 사업이 힘들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몸이 아프고 해도 막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버티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소망을 줍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미래를 희망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칭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칭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부수고 우리 모두가 칭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따위는 아무 근심 걱정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환난을 인내로 바꾸고 연단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환난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환난으로 버티는 것을 배우고 버티는 것으로 인격과 경험을 형성하고 그 인격과 경험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소망을 가져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환난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5장에서 칭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칭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4장을 보면 됩니다. 4장에 누가 나옵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가 칭의를 배우고 확인하는 것은 누구를 보면 된다? 아브라함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4장 3절 말씀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근거가 뭐다?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라고. 자, 의로 여겨진 바, 이게 칭의죠. 그죠? 여겨지다가 칭이고 의는 이거니까.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이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자, 보세요. 똑같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성장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칭의는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지만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환난에서 인내로까지는 갈지 몰라도 인내에서 연단, 연단의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뭘 배워야 될까요? 믿음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았고 그 칭의를 가지고 환난을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을 소망으로 바꿔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지금 5장 4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칭의를 가지고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뭘 순종했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막하고 두렵고 또 목적지도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뭐로? 순종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죠. 저도 예수님을 어떤 계산이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 아니고 성경을 어떤 증거들이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들어요. 확인을 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내 믿음이 진짜다라고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내 눈앞에 뭔가 증거로 나타나야 나는 믿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믿으면 어떻게 서로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뭡니까? 계약금을 건다든지, 표를 준다든지,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해주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칭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여러 증거 보여야 믿음을 갖고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 해결돼야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환난이 해결돼야만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자기 생각에 확인되지 않고 증명할 수 없었지만 일단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제사,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위에 둔 게 뭐죠? 순종 아닙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다.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그때로. 내가 여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왜?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목사되고 장로되면요, 그 교회 끝납니다. 왜? 내 고집과 내 뜻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내 뜻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요, 내가 가진 지위를 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증명되고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겠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 밑에 단계로. 거꾸로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 나중됐지만 먼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급성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나는 누군가가 신앙으로 권면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나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상실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쌓아가는 것이죠. 삐뚤게 쌓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무너지고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순종의 첫술이 떠져야만 우리의 믿음은 칭의가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순종함으로 칭의의 축복을 누려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 몇 명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누르고 행동으로 그냥 자기의 가는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로 믿습니까? 여러분, 뭐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는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 믿음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막 이렇게 막 열정적인 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결교단 이런 데 보면, 감리교 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데 보면은 막 찬양할 때는 막 지구 끝까지 가서 전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고 주차 때문에 야이 10원짜리 20원짜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특별히 장로교인들 보면은 딱 발짱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거 틀렸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하겠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믿음 생활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잠깨라고.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행동을 말씀으로 실천한 것이죠.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저도요, 괜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잘 되고 있는 일들, 이런 일에 대해서 괜히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럴 때요, 막 내가 고민을 해봐요. 머리로. 이 두려움이 왜 왔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내가 뭐 빠뜨린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그렇게 머리로 계산을 해봐요. 아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빠뜨린 것도 없어요. 또 가슴으로 생각해봐요. 그래, 이거는 그냥 마귀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말자. 기뻐하자. 하하하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하하하 하하하 하자. 그래도 안 돼요. 머리로 고민해도 안 되고 가슴으로 기뻐하려고 억지로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훅 하고 들어오는 마귀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딱 암송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손발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TV만 틀면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내 손발로 옮기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다 있질 않았어요. 영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장로님. 장로님이 주일 설교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누구만 기다립니까? 목사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영수님 설교 너무 못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니까는 목사님 언제 오시나? 목사님 언제 오시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막 받아 적고 그거 가지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기니까 그 믿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짜릿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손발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 자,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멈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옆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가요. 창세기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현실을 뛰어넘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렇게 전승되어 왔거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히브리 기자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을 갖고.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 이삭 자체가 현실을 뛰어넘은 존재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죽여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현실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실에 딱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된다 해도 죽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또 권사님이 장로님이 된다 해도 죽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현실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지진으로 무너진 거고, 홍해는 갈라진 게 아니라 밀물 썰물로 묻이 드러나서 건넌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꼬마가 예수님께 드린 거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놓아서 먹고 12광정에 남았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현실이 딱 묶여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됐으니 앞으로도 사업이 안 될 거다. 지금까지 내 몸이 아팠으니 앞으로도 내 몸이 아플 거다. 지금까지 저 사람은 안 변했으니 앞으로도 안 변할 거다고 생각.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안 낫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로 그라운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받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의 출발이 없는 자,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받자마자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칭의의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을 가져와 환난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게 뭡니까?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제가 누구를 예로 들었죠? 회당장 야이로를 예를 들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믿음의 성장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다 그랬죠. 그래서 야이로가 뭘 배웠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걸 배웠다 그랬죠. 그 집에 가봤더니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봤다 그랬죠. 두 번째,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다? 주변의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방해나 자기 몸에 냄새 나는 것이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 환경이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 야이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 뭐하게 봐라? 크게 봐라 그랬죠.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준 건 뭡니까? 병 고치는 걸 준 게 아니죠. 물론 병이 고쳐졌지만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 했다?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평안할 수 있었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이미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득하면 그 다음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쫓기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 따위는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야이로가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켰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이로도 어떻게? 예수님을 더 크게 봤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평안함이 있었으니까. 야이로도 결과보다 평안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야이로가 환난에서 소망을 품고 결국 딸이 낳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면. 우리 믿음은
한 번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생각하라 그랬죠. 천국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인가?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결과보다 평안에 집중하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진정한 칭의를 가지고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려서 남들이 다 안 된다는,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환난을 인내, 연단,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환난 따위는 걱정도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